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5일 수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 시작은요 우리가 저는 불신자로 살았고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그저 완전히 불신자에게 오는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속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저 우리 그 동네에 사시는 권사님 지금은 할머니시던데 권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교회 가자고. 그때 그 사탕이 뭔지 그 사탕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점점 믿음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끝은 어디냐?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연장시켜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진짜 복음을 위해 살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며 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하고 싶고요. 또 이 속에서 주시는 많은 복음들, 그 응답들을 저는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도 만나고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10대 뜨거웠던 20대예요. 왜 10대를 뜨겁다 표현하냐면 10대 때 새벽 예배, 10대 때 철야 예배,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고 밤샘 기도하고 10대 때. 20대 때는 더 뜨거웠어요. 물론 방황도 많이 했지만 20대 때는 신학 공부하면서 뭐 좌충우돌도 많이 하고 20대 그리고 30대 완전히 30대 청소년들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40대 또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현장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다. 제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흔들리냐? 안 흔들립니다. 어떤 이미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로지 이 복음만 가지고 가려고 여러분들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서밋타임 계속하고 또 밤에도 집중훈련 계속하고 밤에도 집중훈련 하는데 이제 곧 400일이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40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저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천일 기도도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사일 기도 그 뭐라고 그게 그냥 사일 기도도 아니고 매일 매일 밤 모여서 집중하고 매일 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매일 아침 우리가 서밋 타임하고 여러분들이 없어서 나 혼자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밤에도 여러분들 없어도 저 혼자라도 그저 집중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 자꾸 내 것이 나옵니다. 우리 후배 중에도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말씀을 못 따라가니까 자꾸 내게 나와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뭐,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거짓된 것,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중요한 걸 놓친다. 그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귀에 들리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생각이 계속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어느 날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귀에 들리는 거요,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들렸어요. 근데 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다 불신앙의 소리고 의식주의 소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다. 걸려요. 생각하는 거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생각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럼 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DNA 안 바꾸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서 운명에 빠져서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해야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내가 모르게 나도 정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약간 율법학자들처럼요. 율법은 잘 알아. 근데 복음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기만 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운명을 뒤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영세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되었어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지금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죠? 그 빛, 우리 안에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곧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서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미래,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딱 붙잡고 오늘도 나의 영적인 DNA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공부하는 게 더 욕심이 많고 돈 버는 게 더 욕심이 많고 세상을 잘 사는 게 욕심이 많고 거기에 붙잡혀서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또 현실을 뒤바뀌는 영적 DNA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393의 비밀 가지고요. 393입니다.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요,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 동산의 원래 축복을요. 지금도 기도하면요, 보호자의 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이 온다고요. 왜 모르십니까 이거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전무후무를 주셔서 말씀 붙잡은 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나가 전무후무고 나의 업이 전무후무고 우리의 교회가 전무후무고요. 그리고 3시대 살리게 합니다. 그 3시대, 교역자 시대, 여러분 교역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교역자들이 타락하는 시대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시대, 중직자들이 힘 얻어서 진짜 복음으로 성공해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헛된 거예요. 그냥 일어났는데 무너지고, 일어났는데 무너지고. 여러분들 열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최선체고를 엉뚱한 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일어나야 든든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무후무예요. 그리고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이 미래의 축복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요거에 매여갖고 그렇죠? 이게 중리, 산이, 만리, 틀리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있어야 돼요? 캠프. 왜냐면 계속 말씀만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 이제 다들 지쳐 있어요. 이제는 현장 들어가서 실제로 복음 증거하고 현장에서 사람 찾아내고 장소 찾아내고 그래를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현장을 보고 저는요, 딱 말씀 뭐냐고 붙여봤어요. 아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70군데 지역, 현장, 제자 다 있는데 안 간단 말이죠. 12대 교구 응답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냥 강단에서 12대 교구 응답 받으세요. 말씀만 나왔지 그거에 대해서 파는 사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응답받고 파고 들어가서 현장 살리는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예전에 했던 그 좋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현장 들어가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응답들 우리가 지금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도 바뀝니다. 미래도 바꿔요. 미래 문제했던 거, 미래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다 끝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서밋 타임은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파수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이 빛을 증거하는 시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망대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망대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중요한 응답의 주역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자,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는 시간에 중요한 것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뭘 말씀하셨냐? 절대적인 거 잡아라. 자꾸 껍데기 잡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잔머리 쓰고 자 한마디로 절대적인 거 붙잡아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열심히 제 스타일이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요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이유 있는 열심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무조건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무너지는 사람 많거든요. 자,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절대 언약을 먼저 붙잡으세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오늘 일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왜 현장 가야 돼요? 절대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는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 붙잡게 됩니다. 절대 계획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대 계획, 그 계획 때문에 오늘도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배경을 굳게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이유를 알리시며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그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취실 필요가 해요.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이 교회에 있든 저 교회에 있든 분명히 하실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금방 여기 있다가 저 교회로 가고 금방 여기 있다가 저로 가고 저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 못 받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다섯 가지 절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하는데 어떤 복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 복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첫째, 영세전부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유가 있구나.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응답이 됩니다. 사단이요. 그저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인 줄 알았죠. 그런데 승리하셔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TV에 보니까 에콰도르에서 부활절 행사하는 그 내용 나오더라고요. 고난주간 행사하는 거.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사람들의 종아리를 때려요. 그럼 1년에 한 번 사람들은 종아리 맞으면서 그요 뭐 지은 죄를 회개한다. 재밌죠? 막 사람들이 깡총깡총 뛰다고 안 맞으려고. 근데 또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들을 자꾸 때리더라고. TV 보니까 종아리에 빨갛게 회초리 맞은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좋아하고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도로에 누워요. 누우니까 보라색 입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와서 그 뭐죠?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더라고.
밝고 한 명씩 한 명씩 아,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냈구나. 성경에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이제 필리핀 가면요.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 있어요. 못 박히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본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본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해야죠. 자, 결국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고 나와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27절 말씀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 세계는 병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월요일 날 그 가이오 미션을 하는데 우리 병원 하시는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들 중에 그죠? 그 동문들 중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60명씩 환자를 보고 있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자를 60명씩 보냐 했더니 상담 간단하게 해주고 약 처방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 처방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지인 한 분이 저한테 그게 이 메시지 어저께 밤에 그 메시지 듣고 카톡 보내셨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아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아주 늘씬하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못 끊고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지금도 계속 그 약을 못 끊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했어요. 복음이 약이다. 그리고 신약, 구약 이게 진짜 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숨은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민족들은 문화에 대한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 한 명을 TCK를 도우려고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훈련 속으로 들어와라. 요 안에서 좀 도와줄게 했더니 안 들어와요. 매일 토요일마다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시다가 목사님 저 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습관이 그래요. 아니 권사님 저 사람은 저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그 피는 가지고 있잖아요. 치유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세상 끝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전도 운동을 회복하도록 신학과 교리를 보완하고요. 또 237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70지역의 역량이 갈 만큼 능력의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때 절대 언약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여정을 주십니다. 땅의 것으로는 땅의 것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목표 주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오겠죠, 결국.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절대 언약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꾸는 살리는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끝은 오겠죠. 어떻게 오겠습니까?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세 가지 올 거예요. 그러나 그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가 있습니다. 그 절대를 붙잡고 이번 주간 강단 말씀처럼 영적 DNA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운명과 현실과 미래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여러분 안 그러면 계속 미래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실제로 온다니까 욥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언약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학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산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통해서 또 현장의 모든 사역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간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해외 유학생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 방향 잡아가고 그 속에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정말 많은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그 인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부할 때, 산업할 때, 사역할 때 현장에 예비되으신 그 생명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생명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절대를 또 그들에게도 알리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인 운동 그리고 12대 교구 운동 거기에 주역으로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 그 절대의 증인이 될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